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회 20번째 날입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을 기뻐 사용하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멘 하는 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이 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입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을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비판하는 입은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는 아멘하는 입을 통하여 성령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아주 위대한 그런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낙담이 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낙담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목을 쭉 쳐들고서는 담장 너머로 목을 쭉 쳐들고 이렇게 쳐들고 담장 너머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 소가 왜 저렇게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사방이 다 막혔으니까 이제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퍼절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소도 사방이 다 막히니 담 너머로 하늘과 세상을 쳐다보고 있구나. 맞다.
내 주변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위를 여전히 나는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서적에 책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전쟁은요 하늘의 전쟁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딱 내려다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이제 부셔버리는 전쟁이 가장 강력한 전쟁이라 그래요. 참으로 귀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는 것. 귀한 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귀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홍해길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이고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주신 그런 길이죠. 설교 시간에 주시는 길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면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꿈에서라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길이 막힌 곳에서도 꼭 주님과 함께 길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탄하고 잘 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지만은 아주 요란하고 그리고 풍랑과 시련이 역경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하고선 정면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기는 힘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말씀인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시간에 그 한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 다 엄마 아버지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아기가 뭘 한다고? 아이가 아멘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상에 아이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아멘 하는 것은 처음 들었대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아멘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웃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드릴 때 이 말씀은 하늘에서 주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충격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멘 해야 되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열을 받거나 항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주의를 잘 지키고 우리가 11조를 잘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열받는다고 막 항의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저희가 돌로
나를 치료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건 자기들에게 부딪힌다, 자기들의 마음이 안 든다, 자기들에겐 충격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가 잘못 전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피하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5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왜 그러면 그들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그 해답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가슴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고 항의하고 싶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였거나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절대로 복을 명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와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주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화를 내고 항의하는 사람은 그것은 저주받은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말씀이 들려와도 항의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힘들어도 넉넉하게 순종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그 이삭,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너무 귀한 아이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잠이 들었어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내려놓기가 싫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도 마냥 이 아이들을 안고 있고 계속 있고 싶었어요. 내려놓기가 싫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게 번제로 바쳐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양을 갖다 칼로 푹 찔러서 동맥을 끊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각을 뜨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번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저 사라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기업을 이을 자는 바로 이삭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을 깨뜨린단 말입니까? 이삭은 아직까지 장가도 가지 않았고 씨도 보지 아니했는데, 아직 그 이삭에게 기업도 물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깬단 말입니까?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항의할 만도 한데 항의하지 않고 충격은 받았지만은 아멘, 예, 아멘. 그러고서는 그 아들 그리고 사한과 함께 나귀의 장작을 이렇게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3일길을 가다 보니 한 산이 하나가 다 보였습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잡은 아브라함은 사한들은, 나귀와 사한들은 다 산 아래 있으라 그래 놓고 그 귀한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짐을 지웠습니다. 아마 이삭은 그때 처음으로 짐을 져보았을 거예요. 부잣집에 귀한 아들이니 짐을 지는 일은 생각도 경험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짐을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해서 짐을 지운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 등에 나무도 한 짐 짊어지고 가고 또 아버지 손에 불도 칼도 다 들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쓰일 짐승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하고 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큰 높은 돌 위에다가 단을 쌓고 장작을 다 쌓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 관하여 이삭과 아마 틀림없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의논을 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럴 때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내가 번제물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신다. 왜?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내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단 위에다 딱 올려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얼마든지 반항해가지고 120세가 넘은 아버지를 갖다 밀어 제칠 수도 있고, 이거 미쳤어 노인네가, 노망이 걸렸네 나이가 120이 넘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쳐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왜?
이미 아버지랑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살린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항의하지 않고 양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셔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양을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산에서 기쁨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아낌없는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을 여는 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든 맞지 않든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여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 아멘 하는 입을 움직이시고 그 아멘 하는 입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도 결국 그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건하게 이기고 그는 승리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데려가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들, 딸이 먼저 가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세대 여러 세대를 두고두고 거치면서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도 욥은 아멘 하여서 순종하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돼서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도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다만 그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하리라. 그러면서 욥은 욥기서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후에 자기가 더 빛나는 정금같이 될 것을 그 욥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답답함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쁨, 또 번영, 성공, 승리, 형통만 이것만 있으면은 그거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세월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아픈 일도 올 때가 있고 시련도 올 때가 있고 역경, 오해, 누명, 실패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 고난, 시련 이것이 너무 클 때 사람들은 에라씨 될 대로 돼버려라 체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 실패한 인생의 모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역경, 시련, 실패, 흑암, 풍랑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부딪혀 나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성도의 특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이상 아멘, 아멘 하여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의 입이 아멘하는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아멘하는 삶, 정말 아멘하여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모든 일에 당당히 승리하고 모든 일에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의 창미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멘하여서 그 입을 성령님이 사용하고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